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고향이 하남이 되어서 오늘 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손잡아 사랑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강주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갈 데도 없습니다. 아들, 딸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하세요? 그럽니다. 이제 갈 데 없어요. 한 곳이 있습니다. 천국 갈 길만 잘 바라보고 천국 갈 날만 남았죠. 아멘.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하나님이 정말 13만 5천 명 그 연합군을 300명의 소수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엄청난 전리품을 지역에 지금 같은 이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그때는 마을마다 이렇게 추장들이 있듯이 그러한 고을에 이제 수장들이 있었죠. 그 많은 고을들을 점령하고 빼앗아 왔던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13만 5천 명의 군대가 끌고 다닌 그 엄청난 가축, 금은 보화, 그 양식 얼마나 많았겠어요. 착취당하고 농사에서 겨우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밤중에 탈곡해야 되던 이 기드온이 그 엄청난 전장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 노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욕심, 정욕,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70명이나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만. 딸들도 있었겠죠. 근데 딸들은 숫자에 이제 세지 않았어요.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세겜성의 첩의 아들이에요. 세겜이라는 성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디나를 그 세겜성에서 강간당하죠. 그래서 그곳에 세겜의 추장, 그 하물과 그 아들 세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에 이 살던 기드온 때보다도 훨씬 전 500년 전에도 아주 나쁜 도시였어요. 아주 잘못된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탈선해 있고 타락됐던 도시. 그리고 그곳에 히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히비 족속이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호수아 당시에 그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곰팡이 나는 음식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듣자 하니 이 땅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할 터인데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 족속을 죽일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심부름 해드리고 물도 길러다 드리고 나무도 해다 드릴 테니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종으로 부려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러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족속, 이게 히위 족속이었어요. 그 히위 족속이 살던 성이 세겜성, 거기에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 왕같이 살았던, 왕의 지위는 내가 갖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왕처럼 화려하게, 그리고 정욕 따라 살던 아버지가 죽었어요. 70명의 이제 왕손이 될 만한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을 때, 그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에 가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70명이 왕 노릇하는 것보다야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느냐,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세겜성에 사람들이 돈을 좀 대줘서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삽니다. 그래서 왕권을 이제 차지하겠다고 그들이 이제 모의를 하고 70명의 기드온, 그 아들들을, 여룹바알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세겜성도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막내에 올라갈 때 불태워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성에 갔더니 그곳의 사람들도 망대에 올라갔더니 밑에 이제 세겜성 같이 불을 피워서, 위로 망대에 올라갔는데 밑에 불 피우면 어떻게 다 죽지요. 그때 한 여인이 맷돌을 들고 올라가 있다가 그 성 이제 망루에 불을 놓으려는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쳐서 맷돌에 이제 두개골이 깨져가는 거죠.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내가 여자에게 맷돌에 맞아 죽었다면 내 명예가 뭐가 되겠냐. 그러니 네가 나를 찔러 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56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계속되는 영적 전투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의 결과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교만해져요, 사람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왕 노릇하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내가 겸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사람들에게도 가서 자문도 구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돈도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 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교만과 욕심.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늘 제어해야 되고 내 육체의 지체,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교활하게 막이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이제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많은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어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의 결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이후에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일들이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 체제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자기 살겠다고 왕손 70명을 한꺼번에 죽인 신하들도 있어요. 아합이라는,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열왕기하 이제 초두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족,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가 오므리,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반역을 하고, 이제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이제 한 4대까지 가죠. 자, 근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시절이에요. 거기에 아합이라는 왕이 우리가 잘 알다 그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극악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을 극악스럽게 아세라와 왕궁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면서 키워서 이 이방 종교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아주 악했던,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절. 자, 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려고 에후에게,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너는 하사엘에게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되도록 기름을 붓고 너는 오라.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가셔요. 그때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 시절에 이제 엘리사가 자기 선지학교에 있는 생도 하나를 보내서 에후에게 이제 당신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후가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라는 왕이 있을 때에 에후가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기숙학교가 있었어요. 그 책임을 맡은 교장 또 교수들, 당시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 신하들이 왕자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다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에후인데 지금 상황을 잘 알죠. 요담 왕이 죽었습니다. 자,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하세요. 그랬더니 그 왕손들을 가르치던 신하들이 우리야 에후 당신이 왕 아니십니까? 당신이 명하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신 손에 다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며 그 힘있다는 군대가 당신 다 무릎 꿇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지금 키운 왕자들 70명의 목을 베어서 석구리에 담아 내게 보내세요. 그래서 에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싸그리 한 칼에 신하들을 통해서 죽여요. 신하들은 자기 살겠다고. 그 에후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서로 사돈관계로 있던 남쪽 유다 예루살렘 왕 여호람이 병문안 왔다가 에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죽은, 여호람이 죽은 것을 본 아달랴가 자기 친손자 왕손들을 다 죽여요. 그때 고모가 요시야 하나 이거 핏덩어리 그거 숨겨서 7년 동안 숨겼다가 나중에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왕을 세워주게 되죠. 우리는 왕들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후에 남쪽 유다가 겨우 남았고 북쪽 이스라엘 아수리 다 멸망당했을 때 여호람이라는 왕은요, 아버지가 왕들 자기 자식들을 전부 왕권 다툼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방에 다 보내서 지방에 살 거처를 마련하고 재산을 다 분배해 주었음에도 21절 열왕기 역대하 21장 이후에 보면 이 여호람은요 자기 동생들과 그 측근의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요. 그러면 이렇게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이나 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런 살인을 하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공개 처형을 하게 됐고요. 요람은 아끼는 자가 없이 창자가 막 그냥 튀쳐나오고, 그래서 심한 병에 걸렸으나 누구 하나 그를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우리의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리게 되는 이 교만, 이게 무지의 산물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데,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교회들, 또 오늘날 한국 교회를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돈 문제로 세상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됐냐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그러한 욕심과 세속화가 한국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바다에 있는 소금물의 염도는 3%라 그래요. 3%. 민물에는 짠맛이 없지만 바닷물은 짜다 그러잖아요. 썩지 않아요. 근데 그 염도가 소금이 3%밖에 없대요. 한국 교회는 이 한국의 어느 부분, 어느 계층에 들어가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15% 이상, 20% 정도는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종교를 물으니까 기독교가 15% 이상 되더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도 그래요. 학교에 가도. 지역적으로는 호남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화된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데는 군산, 익산, 전주. 여기는요 3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목포,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 지역은요 20% 이상. 제일 기독교율이 낮은 곳이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 부근, 진주, 대구. 이런 데는 불교의 굉장한 신라의 그 천년의 역사, 이 불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요. 기독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평균을 내면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 종교를 기독교라고 한다는,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해도 다 털고 지금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의 수를 치면요 800만이 넘어요. 그러면 15% 이상, 20% 자칭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를 난해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을 그냥 다 친다면 20%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염도가 3%만 돼도 바닷물은 썩지 않는데 20%가 가까이 된다는 이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또 도덕적인 이러한 많은 범죄, 이로 인하여 서로 신뢰가 안 되는 이러한 사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냐 할 때에 우리가 무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래.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눈이 밝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는 우리는 지금 뭐가 생명이면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인격의 좌소라 그러죠. 우리가 판단도 마음에 있는 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도 하고 내가 뭔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가진 이 가치관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가진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는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밝히 너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돈을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그냥 돈으로 쏟을 게 아니라 막 다이아몬드로 쏟아버려야 돼 우리 집에다가. 그러면 욕심에서 이제 좀 이제는 됐다는 아이고 난 살 만큼 살 그럴 것 같아. 그렇습니까? 금덩어리를 막 집안에 막 쏟아도요 솔로몬은 만족 없었어요. 욕심이 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서 정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해도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 죽였다. 지금 정부가, 지금 정권들이 70명만 죽입니까? 수도 없이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공권력이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얼마나. 그 힘없는 아이들이 거짓말로 죽어가는 지금 2015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권력의 욕심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자들이 한둘이냐고요. 명분만 있으면 누구도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의 근대사에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죽었는데 자꾸 이게 왜 죽었는지 그 유가족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군대 가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상하게 죽었는데 이게 아니다 말이야 해서 이거 의문이 된다 해서 밝혀내라 했던 권력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 죽이는 일들이 한둘이었냐고. 증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때의 아비멜렉만 왕권을 그 권력을 갖추겠다고 죽인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들이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더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한둘입니까? 인간의 욕심의 결과는요, 이러한 참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비열하고 정말 잔인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살폈고 아비멜렉을 통해 살피듯이 기회가 되면 그렇게 극악스럽게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욕심에 끌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올무칠 때에 우리 눈이 밝지 못하면 우리도 빠져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으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1절 이후에 마지막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더욱 속이고 속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지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절도요 강도니 도적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그런 마귀는 여러분 2차 대전 때예요. 독일에서요, 그 나치 히틀러의 그 있던 의사들이요, 인체 실험을 합니다. 인체 실험을. 데려다가요, 가죽을 벗겨낸다. 마취도 안 해요. 마취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그 의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분 세탁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서 그들의 그동안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기들 의학도 여러 분야에 써먹겠다고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분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을, 그 많은 걸 배웠다는 지성인들이라고, 자기들은 세상에 많은 학문을 했다는 자들이 범하고 뻔뻔스럽게 신분 세탁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 돼도 우리가 그러한 욕심에 끌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얘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일괄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늘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 부활이 있다는 사실,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것.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이 욕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잠깐이에요. (20세기) (21세기에) 가장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C.S. 루이스라는 분을 기독교의 가장 귀한 지성, 정말 그가 쓴 책,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나 그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는 C.S. 루이스가 누군지 잘 몰라요. 왜요? 우리는 베드로가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일단 애국 사람이잖아요. 뭔 소리 했는데 책도 오는 잘 몰라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둘 다 잃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욕심을 어떻게 이기냐고.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치며 이렇게만 하면 이거 줄 거야 하고 세상의 것을 들이미는데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다면, 예수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시려고 하신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나라를 소망 삼으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 본향 찾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저녁 예배 시간에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땅에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사병, 용병 318명을 동원하여 당시에 5개의 연합군을 무찌를 만큼 막강한 군대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자기를 위하여 땅 한 평 구입하지 않았어요. 매장지로 막벨라 굴 하나 사놓고 그는 떠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의 재산도 다 상속받았지만 100배나 얻었던 이삭이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15절에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가 되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바라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 땅에 뭔가를 더 한 번 나도 움켜쥐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비멜렉과 같은 다른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아비멜렉 같은 형제의 70명을 한 칼에 죽이고 그 악을 행할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수도 없이 거짓말하며 평안은 없어요. 명절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쉼이 없으니까. 렌트카를 하던 회사의 사장이 저한테 그랬다. 추석 명절이 되면요, 대형차 큰 차들을 많이 구입해 놓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향 갈 때 그거 빌려 타고 간 사람들한테 한번 폼 잡겠다고. 근데 실제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보여보겠다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 비교해서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고향도 안 갑니다. 조카들이나 청년들에게 묻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답니다. 언제 결혼하냐? 너 취직했냐? 묻지 말합디다. 근데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에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중요한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무슨 대단한 일들이에요. 지금 아직 상황이 안 됐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을 위하여 난 고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 삼고 가는데 결혼의 의무가 내가 어느 직장 어떤 재정적인 돈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면 그러한 것 때문에 서로 비교되어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린 천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이 내 소망이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 소망이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다면 그건 차별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다, 가지고 가지 못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후 10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늘 얘기했어요. 명심보감이라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명심보감에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큰 집 천간이 있다 해도 밤에 눕는 것은 8자뿐이요.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라는 왕궁이 있어. 옛날 중국 황제가 살았던 자금성. 그걸 999칸이라 그래요. 우리 경복궁이나 창경궁이나 이건요 칸수가 몇 개 안 돼요. 가서 한번 쭉 훑어보면. 근데 자금성에 가면요 신도가 있고 신이 다니는 길이 있고 왕도, 그 옆에 왕도가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구중궁궐 그런 얘기해야죠. 999칸 숨어불면 찾도 못한대요. 거기 들어가서 왕이 한둘 죽였다 해도 찾도 못할 만큼 그러한 엄청난 천칸이 있는 집에 산다 해도 하룻밤 눕는 내 장소는 8자뿐이다 그래요. 그 사람 키가 180cm나 된 모양이죠. 좋은 논밭 만경이 되어도 하루 먹는 것은 2대뿐이다.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도 명심보감에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분별력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온 거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오늘 우리가 교도관 시편 4편에 정말 저는 7절 8절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할 텐데 이것도 하나님 손에 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그 많은 곡식들, 세상의 그 많은 돈으로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이걸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쉼 없어요. 명절이 괴롭지. 군대에서 저하고 같이 했던 친구 40년 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강주로 저를 만나러 온답다. 그래서 문자가 카톡이 들어왔어요. 추석 잘 세게 카드 왔어. 나는 자네가 보내는 카드 이상한 카드를 쫙 열어갖고 척척척 나오는 그런 뭘 보냈더라고요. 나는 자네가 보내는 그런 것처럼은 못 보내는 컴맹이네. 그러나 잘 있어서 지금 어딘가 한국인가 중국인가 그랬더니 홍콩이네 그랬다. 돈이 많아, 그치? 가족들 다 홍콩으로 부른 모양이야. 하여튼 다음 달에 보세요. 내가. 여러분, 명절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면 고향 가고 싶지도 않아. 왜? 초라해지니까. 가면 또 얄미운 년들 몇 있잖아. 공부도 못했던 것들이 시집은 잘 가고 큰소리 치는 것들 꼴 보기 싫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면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 산다면 부활을 얘기하는 고린도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누구겠냐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소용이 없단 말이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그러나 부활의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떠나가는 그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그 움켜쥐겠다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에서 얻으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게 너무 무가치였어요. 너무 헛된 것들이었어요. 내가 이러한 헛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며 이렇게 쉬지 못하고 살았던가.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가장 귀한 것이었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 배설물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가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덧입는 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기에 예수는 가장 귀한 분이다. 나는 예수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난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욕심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우리의 모델이 됐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런 걸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내가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도 내 안에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걸 가지고 비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를 세우심,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요. 다시 우리 이슬고 예배하러 오신 주님은 예수 안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으시며 인도하신다. 더 나은 본향, 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우리 주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많은 이런 무지와 이 교만과 욕심과 그로 인하여 그 많은 피비린내 나는 이 모든 인간의 이 추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가치관이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걸 알아요. 잠깐 있다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도구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도구가 될 뿐이지 이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사기 결론은 언젠 다음 10월 달에도 한 번 더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내 왕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내 소견에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르치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자들로 세워간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떠났어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다시 한번 훈계하고 또 징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있어야 돼.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러한 교회가 반석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기도해야 돼. 그리고 교회는 이 일에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그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어야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교만의 그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지적해 줄 아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 나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땅 잠깐입니다. 벌써 우리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주님 나라 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짧은 인생의 길,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뒤돌아보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하나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건강한 교회,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며 그 안에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반석교회가 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